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까지 22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받은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부를 희생하셔서 주신 것입니다. 제가 자꾸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면서 당신 이런 두 말을 같이 쓰는 이유는 삼위일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세 분이면서 한 분이시고 한 분이면서 세 분이시기 때문에 당신 두 가지를 같이 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전부를 내어주셔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구원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 어떻게 느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주신 하나님이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정말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엄청난 구원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는 유일한 통로, 방법이 뭐예요?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믿는다라는 어떤 의미를 말할까요? 여러분, 복음을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복음을 자꾸 듣고 싶어 합니다. 자꾸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쁜 소식이 아니면 자꾸 듣고 싶지 않겠지요. 그런데 복음은 유일하게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자꾸 듣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텔레비전 프로그램도 재미있는 건 다시 보기를 하잖아요. 복음을 정말 제대로 받은 사람은 자꾸 다시 보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듣기를 하는 겁니다. 복음을 믿는다라는 말은 자꾸 다시 복음 앞에 서는 겁니다. 이게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가장 우선되는 의미입니다. 아이고, 저거 지난번에 들었는데 또 하네. 그리고는 마음에 지루함이 생긴다는 것은 복음을 믿는다고 말하기가 민망한 거죠. 복음을 믿는 사람은 물론 육신의 연약함과 죄 때문에 약간 지루함도 느낄 수 있고요. 다시 듣는 것이 좀 힘겨워질 수도 있어요. 이 육신의 방해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속심령은 복음이 기쁜 거예요. 다시 듣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주일 낮 예배 때 다시 복음 앞에를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육신의 방해를 좀 이기시고 자꾸 복음 앞에 다시 서는 걸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쁨이라는 건 그냥 자연히 기뻐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고 명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뻐하기로 결정하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믿는다란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십자가 한편 강도의 회심의 사건을 돌아보면서 이 복음을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의 가장 기본되는 의미, 가장 최소한의 의미를 확인한 5가지를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강도는 자신이 죄인임을 알았습니다. 복음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겁니다. 두 번째, 이 강도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알았습니다. 그냥 윤리 도덕적인 죄책감이 아니라
여러분, 윤리 도덕적인 죄책감은 다 갖고 있거든요. 누구나.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 있습니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죄인,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또한 세 번째, 이 강도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건 너무 당연해. 그런데 이분은 옳지 않은 것이 없었어 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죄가 없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고 계세요. 여러분, 죽음은 오직 뭐 때문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죽어가신다는 것은 누군가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다는 거예요. 그죠? 결국 강도는 뭐를 믿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죽으시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다란 뭐냐 하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죽음이 누구를 위한 죽음이에요? 나를 위한 죽음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죽음은 온전히 나를 위한 죽음이다. 그걸 믿는 것이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랑 전혀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날 위한 죽음이에요. 네 번째, 이 강도는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도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도 좀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너무 이상해서 물었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너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데 왜 너는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만약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겠느냐는 거예요.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고 한다면 내 부하들인 천사들이 가만히 있겠느냐는 거예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천국을 구원과 결코 뗄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천국이 없다면 구원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개념은 성경에서 무지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여러분, 이걸 천국이잖아요. 천국, 하늘의 왕국. 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뭐를 믿는 거예요? 천국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죽는 것을 세상 사람들과 훨씬 덜 두려워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정말 좋은 분이고, 어쨌든 믿음을 가진 자는 죽음이 두렵기는 하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절망적인 두려움을 갖지 않습니다. 왜? 죽음은 끝이 아니라 뭐예요? 천국을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이 강도는 자신의 구원을 예수님께 어떻게 했어요? 전폭적으로 의탁했어요. 이 강도는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잖아요. 당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 당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가장 극악한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한평생 죄를 진, 그것도 사람들에게 저런 거는 죽어야 돼라고 모두가 지탄받는 극악한 죄인, 그들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이 강도는 십자가에 못 박힌 직후에도 예수님을 욕했어요. 그러다 어느 한순간 예수님을 믿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강도는 선을 행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강도가 예수님께 뭐라고 하느냐면 나 좀 구원해 주세요 라고 자신의 구원을 의탁해요. 벼룩도 낯짝이 있지. 여러분, 어떻게 이 강도가 이럴 수 있을까요? 선을 행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어떻게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강도에게 해를 받은 수많은 피해자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 피해자들이 볼 때 뭐라고 생각할까요? 말이 안 돼. 저런 건 지옥에 가야 돼. 그죠? 그런데 그 강도가 어떻게 자신의 구원을 예수님께 부탁드릴 수 있었을까요? 이 강도는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희미하게나마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구원은 나의 자격과 조건에 달린 게 아니라 누구에게만 달려 있어요? 예수님께. 그래서 예수님께 자격이 전혀 없지만 주님, 나 좀 구원해 주세요라고 의탁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믿는다는 게 뭐냐면 자꾸 자기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누구만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으신 건 날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야. 그걸 믿는다고 한다면 나는 구원받아. 나의 자격과 조건과 상관없이 이것이 복음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복음을 믿는 의미, 믿는다고 하는 의미예요. 자, 오늘도 계속해서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을 가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사람이 구원받기 전에 어떤 상태, 어떤 소속이냐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죄로 죽었었던 상태입니다. 죽어있는 상태. 그때에 죄로 인해서 죽어있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결국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마귀인데 구원받기 전에는 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종이 돼서, 노예가 돼서 마귀를 절절 따라다녔다는 거죠. 끌려다녔다는 겁니다. 자, 5장, 요한일서 5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19절, 제가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개역 개정과 비교해 보세요. 5장 19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온 세상은 악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소속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누구 소속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소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라고 번역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물어봅시다. 구원이라는 게 뭘까요? 구원이란 마귀의 소속,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의 지배를 받던 사람이 뭐가 바뀌는 거예요? 소속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속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1장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구원이란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자, 흑암의 권세는 뭐를 얘기할까요? 마귀의 권세죠.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의 사랑의 아들,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국적이 바뀐다는 겁니다. 국적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마귀의 나라 국적에서 하나님의 나라 국적으로. 이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다라는 건 뭐냐면 나는 이제 국적이 바뀌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나는 이제는 마귀의 나라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걸 믿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국적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육신의 국적은 어디예요? 아, 모르세요? 육신의 국적은 대한민국이잖아요. 네.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아니죠. 네. 자, 우리의 영혼의 국적은 어디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아직 구원을 못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속해 있어요. 자, 속사람은, 물론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시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빌립보서에 보면 뭐라, 어디에 있다고 그래요? 하늘에 있다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자, 이렇게 마귀의 나라 소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소속으로 국적이 바뀐 것이 구원입니다.
자, 요 얘기는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느냐 하면, 자, 에베소서 2장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골로새서 앞쪽을 보시면 에베소서 2장. 그때 너희는 2장 2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제가 늘 수없이 말씀드렸죠. 이 2절과 3절은 똑같은 얘기를 다르게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2절은 마귀를 따라다녔다, 마귀에게 종노릇했다라고 표현하는데 3절은 뭐라고 표현해요? 그거를, 자, 3절을 보세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뭐를 따라 지내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그래서 마귀를 따라다니는 것과 동의어가 뭐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것. 이게 똑같은 동의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마귀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통치 방식인데요. 마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복종해.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마귀는 마귀에게 속한 자들을 다스리는 방식이 뭐냐면 네 마음대로 살아. 이게 마귀의 통치 방식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정욕대로 마음껏 살아가는 삶, 이게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삶인 거예요. 마귀의 지배를 받는 이것이 가장 극명하게 나타난 곳이 어디냐면 성경 66권 가운데 사사기입니다. 자, 사사기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기를 거절하고 우상을 섬긴 아주 가장 어두운 때를 기록한 게 사사기인데, 그 사사기를 한 구절로 표현한 구절이 있습니다. 사사기 21장으로 가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왕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 마음대로 산 거예요. 자, 여기서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사람 왕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자, 사람 왕이 없으니까 누구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를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사람 왕도 없고 하나님도 섬기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남은 건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마귀를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를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를 따라다닌다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것과 동의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표현하면 사사기 21장 25절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누구를 따라 행하였더라? 마귀를 따라 행하였더라가 정확한 표현인 거예요. 근데 드러난 표현은 뭐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속는 거죠. 마귀를 따라 산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안 보이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마귀와 정반대입니다. 마귀는 네 마음대로 살아. 자기를 숨기고 네 마음대로 살아. 이게 통치 방식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시고 나를 순종해, 나에게 복종해. 이게 하나님의 통치 방식입니다. 자, 마태복음 12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마태복음 12장. 이 마귀의 통치 방식과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자, 요거를 여러분, 마귀가 얘기했다고 한다면 마귀식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마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함께 하는 자는, 여러분, 마귀는 자기를 숨긴다고 그랬어요? 드러낸다고 그랬어요?
숨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와 함께한다, 나와 함께 아니한다 이런 표현을 쓰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니들 마음대로 살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예요.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마귀는. 네 마음대로 살지 않고 자꾸 뭔가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한다. 이거는 나를 반대하는 자예요. 이렇게 표현하겠죠, 그죠? 근데 예수님은 정반대예요. 나와 함께 해야 돼. 그래야 나를 따라가는 자, 나에게 소속한 자예요.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네 마음대로 살면 이건 나를 반대하는 자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공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고 뭐 하라는 거예요? 시인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공개적으로 자꾸 드러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통치 방식입니다. 마귀는요, 자기를 자꾸 숨깁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으로 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장 17절. 자, 무엇과 무엇이 대비가 되고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뭐하고 뭐가 대비가 돼요? 육체의 소욕, 욕심과 성령님이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자, 마귀의 나라 소속의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마귀 나라의 특징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 특징이 뭐라고요? 나를 따라와. 나에게 순종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육체의 욕심과 성령님이 대비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마귀가 아니에요. 육체의 욕심인 거예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사실 마귀를 따르느냐 성령님을 따르느냐인데, 이 마귀를 따른다는 요것이 마귀는 숨기고 자꾸 속이는 거죠.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내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마귀는 자꾸 자기를 은밀하게 숨기고 하나님은 자꾸 공개적으로 드러내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귀신 들림이에요? 여러분, 귀신 들림이라고 하는 건 물리적으로 귀신이 실제로 들어와서 물리적으로 컨트롤하는 것을 귀신 들림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예를 찾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거의 안 보이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극소수잖아요. 대부분은 예수님을 안 믿는데 왜 귀신 들림이 안 보여요? 그것이 귀신 들림이 아니라, 그것도 귀신 들림이지만 귀신 들림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의 육체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삶. 이게 귀신 들림이라는 거예요. 이게 귀신 들림이에요. 때문에 복음을 믿는다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복음을 믿는다.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 내 인생의 주권을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순종한다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자, 이것을 가장 극명하게 나타낸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라는 건 뭐냐면 마귀를 상징하는 애굽의 바로 왕, 거기서 종살이 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홍해를 건너 넘어와서부터 이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된 거예요. 비록 광야지만. 자, 한번 찾아봅시다. 민수기 9장. 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소속으로 바뀌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유일한 방식이 뭐였냐 하는 거예요. 민수기 9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 이제 광야로 넘어왔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15절.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여기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요. 불 기둥이죠. 이것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17절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뭐 했어요? 행진을 했어요. 자, 구름이 머무는 곳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뭐를 했어요? 진을 쳤어요. 그러니까 구름이 떠오르느냐 머무느냐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것이냐 제자리에 멈춰 있을 것이냐가 좌우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용어가 바뀌어요. 18절에 17절에서는 구름이 떠오를 것이냐 머무를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다가 1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뭐를 따라 행진했어요? 그럼 앞에 구름 기둥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고 구름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행진해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자, 계속해서 이제 18절에 여호와의 명을 따라라는 말씀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책임을 지켰더라. 여러분, 한 절이면 끝나는 얘기잖아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어. 이렇게 그냥 한 절로 끝나는 얘기를 상당히 긴 부분을 통해서 계속 반복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의 다스림, 지배를 받다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소속으로 넘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자, 이제 삶의 방식이 뭐예요? 여호와의 명을 따라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하루를 시작할 때 또는 하루를 살면서 밤에 잘 때 끊임없이 뭐를 확인할까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느냐예요. 그러니까 계속 주바라기예요. 어떻게 살까요, 주님? 뭘 하며 살까요? 계속해서 주님의 명령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전에는 마귀였었는데 삶의 방식은 뭐였어요? 내 마음대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는요, 하나님의 명을 따라. 근데 여러분, 이게 익숙해요? 익숙하지 않아요? 익숙하지 않아요. 한평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왔어요.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하나님 앞에 경건의 시간을 갖는다는 게 어려워요. 하나님 어떻게 살까요?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도 어려워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이 임재의 상징이 구름 기둥이 1년 동안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 계속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저녁 때까지 움직여서 행진하다가 멈췄어요. 그래서 진을 쳤어요. 여러분, 천막을 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지금은 기술이 좋아서 좋은 천막들이 있어 쉽게 치는데 예전에는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어렵게 천막을 치고 저녁을 먹었는데 구름 기둥이 다시 떠올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말할 거 없어요. 다시 천막 걷어서 출발해야 돼요. 주님 잠깐만요. 이게 안 돼요. 구름 기둥 가요. 그냥. 자, 로마서 8장으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5절. 아까 갈라디아서 말씀과 똑같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자, 두 가지가 대비가 돼요. 마귀를 따르는 자가 아니에요. 육신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자, 성령님을 따르는 자예요. 자, 성령님을 따라 사는 자가 도착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잘 보세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가 도착하는 곳은 사망이에요. 그럼 성령님을 따라 사는 자가 도착하는 곳은 어디예요? 생명이라고 하면 되죠. 왜냐하면 딱 대비가 정확하게 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육신을 따라 사는 자는 사망이요. 생명을 따라, 영을 따라 사는 자는 생명이다. 근데 이 생명에는 뭐가 붙어요? 평안이라는 말이 붙어요. 여러분 여기에 성경을 읽어가다가 이렇게 뭔가 조금 이상한 부분에는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자, 한번 설명을 들어보시죠. 로마서 5장을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뭐를 누리게 됐어요? 평화. 이 평화가 조금 전에 읽었던 로마서 8장 6절에 평안과 똑같은 단어예요. 에이레네, 평화, 화평, 평안,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뭐가 됐다는 거예요? 화평, 평화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저를 보십시오. 자, 육신을 따라 사는 자는 결국 누구를 따라 사는 거예요? 마귀를 따라 사는 거죠. 근데 마귀는 자기를 숨기고 자꾸 속이니까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사는 거라고 자꾸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자, 육신을 따라 사는 자는 육신은 죽기만 하면 끝나요. 그죠? 그래서 사망이요 라고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을 따라 사는 자, 즉 하나님을 따라 사는 자는 생명이요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 뒤에 뭐가 붙어요? 평화, 평안. 이 평안은 누구와의 평안이에요? 하나님과의 평안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마귀는 자꾸 자기를 숨기는 자, 하나님은요 노골적으로 자꾸 자기를 드러내는 분이에요. 그냥 생명 얻는 게 아니라 나와의 평화를 얻는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성경은 자꾸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안 보인다고 은밀하게 숨겨져 있다고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자꾸 드러내시고 공개적으로 나타내시고 우리의 신앙도 공개적으로 요구하세요. 자, 로마서 8장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14절. (8장 14절) 자, 누가 하나님의 아들, 누가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지 보세요. 무릇 하나님의 영, 즉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도함을 받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다스림을 받는다. 지배를 받는다. 통치하심을 받는다. 때문에 여러분 복음을 믿는다란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복종하여 산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서 2장으로 가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자, 그래서 성경은 야고보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의미 없는 믿음이다. 믿음도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기서 행함은 뭐를 의미할까요? 하나님께 순종을 말합니다. 이게 행함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함.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움직일 때 이들의 행함이라는 게 뭐예요? 이들에게 행함이 없으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어떤 행함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일 때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따라 순종하는 행함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행함이라는 건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순종. 하나님께 순종함. 자, 마태복음 7장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뭐 하는 자는 네,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해요? 행하는 게 더 중요해요.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말씀을 듣고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입니다. 자,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으로 가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을 보세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마. 여러분, 말씀을 듣기만 하는 거는, 행하지 않고 듣기만 하는 거는 속이는 거예요. 마귀적인 겁니다. 말씀은 순종하라고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듣고 어떤 귀의 즐거움, 어떤 지식의 즐거움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대로 살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자, 23절,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그리고는 25절이 중요해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원래 율법은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율법은 사람을 뭐해요? 정죄하죠. 그리고 심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죄로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으로 구원을 받아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 율법을 어떻게 하게 될 수 있어요? 이제는 행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라는 말은 새 생명을 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 복음을 믿어 구원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이 덧붙여지냐 하면, 자, 잘 보세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뭐 하는 자니? 실천하는 자니. 자, 율법을 들었는데 실천을 못해요. 그러면 이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아니라 죽이는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새 생명을 얻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실천하는 자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때문에 복음을 믿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께 뭐 한다? 순종한다라는 말인 거예요. 자, 여기까지 오면 이제 마음에 부담이 하나가 생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솔직하게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설교를 딱 들으면 마음에 뭐 하나, 돌덩어리가 하나 딱 들어와요. 또 복음을 믿는다란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다. 그러니까 벌써 쫄리죠. 여러분 어떠세요? 할렐루야, 아멘, 너무 기뻐. 이런 분은 진짜요, 믿음이 거의 주님 턱 밑에까지 가신 분이에요. 근데 복음을 믿는다란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께 순종한다라는 의미입니다라는 말을 하면 벌써 마음에 턱 뭐가 걸려요. 왜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자신이 없거든요. 그리고 삶을 돌아봐도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불순종한 게 더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는 복음을 믿는 게 아닌가? 라는 의심과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해요. 두 가지를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잘 들으시고 이걸 해결하셔야 됩니다. 첫째,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새 생명을 얻었다고 해서, 즉 거듭났다고 해서 믿음이 장성한 수준으로 금방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믿어 거듭날 때 말하자면 갓난아기로 태어나는 거예요. 믿음이 어린 자로 태어나는 거예요. 자, 믿음이 어린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완벽하게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순종할 수 없어요. 종종 짜증도 내고요, 불평도 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화를 내기도 해요. 청교도들이 뭐라고 가르치냐면,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가장 영성이 충만했을 때였잖아요, 청교도 시대가.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심은, 믿음의 반대는 의심이 아니라 불신이다.
믿음은 반드시 의심이라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믿는 사람은 흔들림이 있어요. 흔들림이. 그래서 의심이라는 요소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반대는 여러분 의심이 아니에요. 불신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믿기 때문에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하면 뭐가 많아지는 거예요? 의심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자는 자꾸 의심하게 돼요. 그러면 나는 복음을 믿는 게 아닌가? 라는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완벽하게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나는 복음을 믿는 게 아닌가? 라고 하는 덫에 걸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제 이 말이 그래? 그럼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 괜찮네 라고 해서 거기 안주하시면 안 돼요. 위로하려고 드리는 얘기를 거기에 주저앉아갖고 나는 의심해도 나 괜찮대, 의심해도 괜찮고 불순종해도 괜찮대. 아니에요. 그러다 맞아요. 그러시면 안 되고 위로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더 중요해요. 두 번째가 복음을 믿는다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해서 마음에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왜 어려워요, 여러분? 순종을 못해서도이지만 순종을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되게 힘들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되게 고차원적인 말씀도 되게 많거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원수를 위하여 뭐 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은 축복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출애굽기 묵상을 하시는 동안 이런 말씀 읽어보셨어요? 원수의 소나 나귀가 구덩이에 빠져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묵상해 보셨잖아요.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이거 쌤통이다. 그러고 그냥 가라고 그래요? 그 도와줘서 끌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마음에 허락이 되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나랑 철천지 원수의 소가 구덩이에 빠졌어요. 그러면 쌤통이다. 그러고 갈 것 같아요. 천벌 받았어. 잘 됐네. 그리고 주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참 힘들거든요, 여러분.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요? 물론 묵상할 때는 탁상공론이라고, 여러분 묵상할 때는 아멘 그래서 별표도 쳐놓고 밑줄도 그어놓고 그래요. 근데 실제 삶에서는 그러기 힘들어요. 정말 그러기 힘들어요. 그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을 때 뭐가 바뀐다고 그랬죠? 소속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소속이 바뀌면서 누가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럼 잘 들어보세요. 예전에는 마귀가 주인이었을 때는 주인된 마귀에게 순종하는 방식이 뭐였어요? 내 맘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거 내 맘대로 사는 거 아주 쉬워요. 근데 이제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그럼 이제는 방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려우냐 쉬우냐는 잠깐 좀 제껴놓고 요걸 보자는 거예요. 내 주인이 마귀였느냐 하나님이었느냐. 내 주인이 마귀냐 하나님이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면 뭐가 기쁜 소식이에요? 하나님께 소속되고 내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게 기쁨이잖아요. 마귀의 소속인 거는 뭐예요? 이건 생각할 수도 없는 끔찍함이잖아요. 그죠?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걸 자꾸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느냐 하면 이걸 안 보니까 그래요. 내 느낌만 자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어려워. 그게 아니라 내가 누구가 내 주인이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마귀가 주인이길 원하세요? 아니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마음대로 살고 싶으세요? 그러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왜냐하면 쉬우니까. 근데 실상은 뭐예요? 누가 내 주인이에요? 마귀 새끼가 내 주인이에요. 끔찍해.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사는 거를 스톱할 수 있는 힘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귀가 내 주인? 난 싫어 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건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이 어려움이 기쁨이 될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요? 뭘 보면 된다고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셔. 예전에는 마귀 새끼가 내 주인이었는데 거기서 나를 끄집어내셨어.
이제 하나님이 내 주인이셔.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이게 이제 기쁨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여러분들은 누가 주인이시라고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그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당연히 기쁨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어려운 건 맞아요. 쉽다는 게 아니에요. 어렵지만 기쁘다는 거예요. 이 관점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는다란 하나님이 내 주인 되셨다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분의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믿는 사람은요, 쉽게 살아가는 삶, 넓은 길을 선택하지 않아요. 왜? 넓은 길은 뭐 하는 길이에요? 멸망의 길이에요. 그 길이 넓다고 그랬잖아요. 크고 넓다고. 그러나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요, 우리는. 그러나 그게 좁은 문이 아니에요. 좁은 길이 아니에요. 왜요? 이제 내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요 왕이시며 내 남편이세요. 때문에 어렵지만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관점 하나 차이에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옵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는다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이제 남은 인생을 주인 되신 하나님과 함께 비록 어렵지만 기쁨으로 이 철로 역정을 끝까지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